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10단원 그 소유리문제 29문에서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리문답을 공부했고, 이제부터 29문에서 3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중보의 유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38문까지를 보면 36문까지가 구원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또 37, 8문 종말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 과연 정말 유익인가라는 거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있고,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중보의 유익이다라는 거를 좀 상기시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이것이 참 유익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9문은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됨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 것인가요? 네, 이 특강소유리 문답의 번역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참여자가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우리도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이 나에게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문답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유익인가라는 걸 좀 같이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헤데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1문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인데요. 이것의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문에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바위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효과적 부르심이란 건 저희가 좀 뒤에 더 자세하게 책에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정말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By His Holy Spirit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계속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9문에서 자세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왜 성령 하나님이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때까지 뭐 하고 계셨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성령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의 유익을 적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이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점검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쉽게 에너지나 신비한 기운이나 자원, 그리고 어떤 힘이나 동력이나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 문답으로 정말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요리문답 53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주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이 은사주의에 대해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필요했던 유아기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진정한 선물은 우리의 성품과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섬김과 전 인격이 변화하는 기적이 성령의 선물이다. 우린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사를 기대하기보다 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의 믿음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문인데요. 이 30문에서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적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부르신다. 안 먹힐 수 없게 부르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조차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너무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소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연합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문답을 더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문답을 좀 더 이렇게 줄글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보이는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단체이고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안에 있고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 보호를 받고 보존된다. 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 이 총수는 변함이 없다. 이거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정의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자, 좀 더 살펴보면요.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타락의 결과 우리는 죄와 비참을 납득할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구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상태를
그리고 우리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결과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며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신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이냐?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사방팔방 분산되는 우리 마음을 설득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기꺼이 원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강제로 하시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득하시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게 하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게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느냐, 가능하게 하느냐. 그것은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 주시는데 어떤 조건으로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의무도 아니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어떠한 해야 한다거나 내가 뭘 해야 하거나 아니 또 다른 노력의 대가로 또 다른 상급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29문, 30문, 31문의 내용이고요. 저는 이 세 문답을 하면서 저희 나누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나누려고. 저의 감사는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게 감사했고,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중에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중보의 유익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삶에서 경험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